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향해서 손 흔들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9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구조나 흐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앞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죄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도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어차피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아도 그리고 내가 심판을 받아도 영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여러 차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너 앞서서 얘기했었던 선지자도 너와 같은 심판을 얘기했었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말하고 있는 심판의 약속은 이전에 있는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 심판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후에 그 다음에 너의 얘기를 경청해 볼 거야. 이런 식의 태도들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죠. 우리가 세대적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역사적 기록 안에 등장하는 민족의 구원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이전의 민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심판받아서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요. 그리고 분명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이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행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당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을 이 세 절의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단순한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해 오셨어요. 이들은 이러한 경고가 심판의 시작이다, 심판의 경고가 있다는 건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 심판의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심판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이들은 이것을 심판의 시작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될 거야. 뭐 벽돌집 무너지면 다시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지 뭐.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 심으면 되지. 이런 말이죠. 심판이 실제로 눈앞에 닥쳤을 때도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쌓고 심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능력 수준보다도 이하로 여기는 마음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그거 그냥 우리가 다시 우리 능력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돼 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만한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순한 태도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고 묵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을 눈 감고 참아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의 크기가 한이 없으신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르신의 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북쪽에서 아람,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시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랑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공격을 받은 시리아가 자신의 분노를 어디로 향하냐면 이스라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에게도 자극을 줍니다. 그들이 자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면서 화풀이를 이스라엘에게 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서로 우리가 항상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가질 때마다 서로 미국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를 반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니까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일본도 옆에 있다가 야, 우리도 이때다, 우리도 주도권을 갖자 하면서 한국을 공격하는, 마치 이런 형국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진 것인데, 현상은 그러하지만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주변국들을 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다시 한번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한 소망, 이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종말 수준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에 기록되기를 계속하여 손을 들고 계신다. 손을 들고 계신다. 계속 이 심판은 이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을 때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해서 아버지한테 10대를 맞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대를 맞는 중간에 어떻게 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만 때릴게. 그러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죠? 약속한 거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노의 손을 계속 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0대를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 여러 차례 그 앞선 경고들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10대를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대를 맞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나를 처벌한 부모님을 향해서 진노를 바란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태도인 거죠.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차례 경고 속에서 이들은 에이 뭐 맞으면 뭐 다음에 또 맞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이들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13절로 17절. 그런데도 보세요.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 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하며 이스라엘의 두려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절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오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간절히 고대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좀 그만해. 하나님께로 빨리 나아가. 여호와께 돌아가. 우리는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도 그 실수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어기고 잘못할 수 있지만 부모가 그것을 지적할 때 즉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치면 참된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언되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지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바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그들이 타락한 결과 백성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들이 교만하게 된 1차 원인,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자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루 사이에 그들을 죽여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실제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걸로 예상되십니까? 만약에 정말 이 말씀이 선언된 대로 실행된다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한 방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그 사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갔었던 재앙처럼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고관들이 죽어나간다. 여러분, 그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경외하지 않고 고의로 악을 행할 때에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요. 그 절정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그들이 고아와 과부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을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얼마나 큰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한 소리와 한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바른 인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한 소리를 낼 수 있고요, 한 뜻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에 머리된 지도자를 자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꼬리된 거짓 예언자들을 자르셨어요. 머리가 잘렸어요. 꼬리가 잘렸어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몸통만 남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별할 수 없는 버려진 존재들. 한마디로 이들이 고아와 과부 신세가 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머스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런 본문을 마주하면 굉장히 괴롭고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고 몸을 일으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번민이 찾아와요. 그 번민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욕심 때문일 것 같아요. 성경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죄에 노출되고 미워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음밭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라 해도, 완전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은 결코 주님의 길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야 될 통로된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저는 자격을 생각해요. 자격. 내가 과연 이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과 포기를 고민합니다. 어떤 생각까지도 해봤냐면요, 좋은 목회자에게 이 공동체를 안내하고 저는 그냥 성도로 남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늘 내리게 하시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도우심 앞에 저의 이런 연약함을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재단하며 주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결론이에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이런 교만을 꺾고 사탄에게 조금의 여지도 내어주지 않고 더욱 주님을 갈망할 마음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책무가 저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현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 그동안 오랜 세월 제가 묵상하면서 저장해 두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2019년 어느 날 지나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시로 적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함에 넘어졌을지라도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소망을 발견치 못하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소망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 입은 죄인, 저를 위해 행하시고자 하실 일을 이루어 주소서. 자비로 행하실 주님의 뜻 포기하지 마소서. 새로운 순종의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새로운 순종의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어쩌면 자격을 운운하고 나의 비참한 현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결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은 오늘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은혜 입은 죄인, 즉 하나님 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 넘어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회개를 내일로 미루고 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정신 차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우리가 다그치면서
이스라엘 향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고 그 진노는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잘못하면 열대 맞을 거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못하지 않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열대 맞고 싶지 않아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에 그런 조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나 진배 없는 것이죠. 18절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습니다. 참으로 악이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을 사르니 이것이 연기기둥이 되어 휘돌며 돌아간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싹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악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컨셉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멸히 싫어하시는 거 인신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것만큼 경멸히 싫어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시대상을, 처참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몇 가지 장면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그죠? 남의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뜯어먹습니까?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데 성경은 지금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심플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미뤄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감정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존재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도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참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은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죄 짓고요. 똑같이 음란하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음적 태도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도록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쫓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결단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결단조차 하지 않는 것,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단의 속임을 우리는 철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주님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결정하자고요.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존재들이기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태도를 명확히 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갈 그 고민은 내일 할 일입니다. 아까 그 시 끝자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새로운 순종의 시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권유형 명령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순종의 시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은혜 입은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할 순종, 오늘 순종하고 오늘 돌이켜야 될 그 회개를 오늘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돌아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금 향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후좌우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바라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순종 오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할 회개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주님의 그 약속이 유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이 고백을 살게 하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진노를 풀지 않으시는 그 손이 아직도 올라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오늘 회개하며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